율리아나와 성 프란치스코 책 읽기. 성 프란치스코 전기 모음 작은 형제회 한국 관구 옮겨 역금. 페루지아 전기 아시시 편집본 옮기니 오상선 바오로 작은 형제회 프란치스코회. 프란치스코 출판사. 이 책은 프란치스코 출판사의 동의하에 읽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강도를 회개시킨 이야기 90. 보르고 산세폴크로에 있는 한 은수처에 강도 몇이 가끔 형제들에게 빵을 청하러 오곤 했다. 그들은 그 지역 울창한 숲속에 살면서 행인들에게서 빼앗으려 길과 산길로 내려와 덮치는 그런 위인들이었다. 그곳의 일부 형제들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해를 끼치는 강도들에게 애긍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투덜거렸다. 반면 어떤 형제들은 그들이 겸손하게 청하는 것을 보고 또 필요한 것이 분명했기에 늘 생활을 바꾸라고 권고하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곤 했다. 그러던 중 프란치스코가 그곳에 오게 되었고 형제들은 그들에게 빵을 주어야 하는지 아닌지 여쭈어 보았다. 프란치스코는 이렇게 대답했다. 내가 말하는 대로 하면 그 영혼들을 구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가서 좋은 빵과 포도주를 준비해 그것을 그들이 숨어있는 숲으로 가져가시오. 그리고 큰 소리로 그들을 부르시오. 강도 형제들 이리 나오시오. 수도원 형제들입니다. 좋은 빵과 포도주를 좀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바로 뛰쳐나올 것이고 그때 그대들은 땅에 볼을 깔아 그 위에 가져간 빵과 포도주를 놓고 그들이 다 먹을 때까지 단순하고 좋은 마음으로 봉사하십시오. 그런 뒤 주님에 대해 말씀하시고 끝에 하느님의 사랑으로 첫째 부탁, 즉 더 이상 어떤 사람도 해치거나 나쁜 짓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고 하시오. 왜냐하면 그대들이 한꺼번에 많은 것을 그들에게 청하면 그들은 그대들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요. 그들은 자기들에게 보여준 사랑 때문에 곧 그렇게 약속할 거요. 다음 날도 똑같이 하시오. 약속이 지켜졌으면 빵과 포도주에 달걀과 치즈를 더하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모두 가져가서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전날처럼 봉사하시오. 그런 다음 그들에게 말하시오. 왜 여러분은 허구한 날 모든 고초에 노출된 채 배고픔에 허덕이고 황당하게 악행을 저지르며 이곳에 있는 것이요. 회개하지 않으면 벌을 받게 될 것이요. 주님께 의탁하는 것이 더 낫소. 그러면 그분은 이 세상에서는 일용할 양식을 보장해주고 저 세상에서는 구원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이요. 주님께서는 그대들이 저들에게 보여준 겸손과 사랑 때문에 감동받으셔서 당신 자비하심으로 그들을 회개로 인도하실 것이요. 형제들은 일어나서 프란치스코가 제안한 대로 했다. 그러자 강도들은 그들 위에 내리신 하느님의 자비와 은총으로 형제들의 모든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하나하나 실행에 옮기게 되었다. 더욱이 형제들이 보여준 예의와 사랑 때문에 나무를 한 짐해서 은수처에 날라주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 중 어떤 이들은 형제들의 사랑과 친절이 동기가 되어 수도회의에 입회했고 또 다른 이들은 앞으로 결코 악한 일을 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자신들의 손으로 일해서 먹고 살겠다고 형제들의 손 안에서 맹세를 하며 회개 생활을 하게 되었다.
형제들과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그들의 회개를 예견한 프란치스코의 성덕에 놀라고 감탄했다. 즉 악행과 범죄를 일삼던 사람에서 그토록 빨리 회개자들이 되었으니 말이다. 성인으로 여겨진 형제의 가면을 벗기다. 91. 밤낮으로 기도에 열중하며 단순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한 형제가 있었다. 그 형제는 가끔 사제 형제에게 고백할 때도 말로 하지 않고 몸짓으로 할 정도로 엄격하게 침묵을 지키곤 하였다. 형제들과 함께 앉아 있다가 혹시라도 좋은 말을 들으려 치면 말없이 안팎으로 열기가 충만해져 형제들과 함께 있는 이들이 그를 보며 하느님 사랑으로 인도될 정도로 하느님을 사랑하는 데에 열정적인 사람으로 보였다. 그리하여 모두들 한결같이 그 형제를 성인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이다. 프란치스코가 그 은수처에 갔을 때 그는 벌써 수년 동안 그러한 삶의 태도를 유지해 오고 있었다. 그 기이함을 형제들로부터 전해 듣고 성인은 이는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않기 위한 마귀의 유혹입니다 라고 했다. 마침 총장이 프란치스코를 방문하였고 역시 그 형제를 칭송했다. 프란치스코는 내 말을 믿으시오. 그 형제는 마귀의 유혹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하고 말했다. 총장은 이처럼 많은 성덕의 표시를 보여주고 있는 사람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믿기가 어렵군요. 하고 대답하셨다. 프란치스코는 그를 시험해 보시오. 일주일에 한두 번 고백성사를 보라고 이르시오. 당신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한 말이 맞다는 것을 아시오. 하며 역설하였다. 어느 날 총장은 그 형제에게 형제여, 나는 형제가 일주일에 2번 아니면 적어도 1번은 꼭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하고 말했다. 그 형제는 손가락을 입에 대고는 그렇게 못하겠다고 강변했다. 총장은 그를 화나게 만들까봐 두려워 그냥 내버려 두셨다. 그러나 그 형제는 오래지 않아 자발적으로 수도회를 떠나 세속으로 돌아가 버렸다. 어느 날 프란치스코의 2 동료가 아주 가난한 순례자인 양 걸어가고 있는 그를 길에서 만났다. 형제들은 연민에 사로잡혀 그에게 말했다. 불쌍한 사람, 그대의 그 단순하고 거룩했던 생활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당신은 형제들과 함께 있으려고도 또 그들과 대화도 하지 않으려 하였으며 홀로 고독만 즐기려 하지 않았소? 그런 당신이 이제는 하느님도 그 종들도 모르는 사람으로 세상을 떠돌아다니고 있단 말이오. 그러자 그 사람은 독서를 가끔 내뱉으며 형제들과 말하기 시작했다. 형제들은 대답했다. 불쌍한 사람, 당신이 마치 세속 사람들처럼 그렇게 독서를 내뱉는 걸 보니 수도원에 있을 때 쓸데없는 말만 피한 게 아니라 감화를 주는 말까지도 피한 게로군요. 그는 형제들에게 어쩔 도리가 없었다고 대답했다. 그리하여 형제들은 그를 가도록 내버려 두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런 상태로 죽게 되었다. 형제들과 다른 사람들은 형제들과 다른 이들이 그를 성인으로 여기고 있을 때 이미 이 사람의 파멸을 내다보고 있었던 프란치스코의 성덕을 생각하며 감탄에 마지 않았다. 마귀의 괴롭힘과 위로 92. 한 번은 프란치스코께서 후일 교황이 되신 오스티아의 주교 우골리노 추기경을 방문하러 로마에 가서
그분과 며칠을 함께 지냈다. 그 집에서 물러나온 성인은 훌륭하고 친절한 분이신 성 십자가의 레오 추기경 집으로 갔는데 그분은 프란치스코를 아주 존경하고 있었기에 반가이 맞아주었다. 그래서 그분은 겨울이고 날씨도 몹시 춥고 그 무렵에 자주 그러하듯이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기도 하니 며칠 동안 자기 집에 머물라고 성인께 부탁했다. 그분은 성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형제여, 여행할 날씨가 못되오. 날씨가 좋아질 때까지 나와 함께 머무시지요. 매일같이 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에서 먹도록 하니 당신도 한 자리를 차지하면 될 것 아니겠소? 추기경께서 이렇게 말한 것은 교황과 추기경들 그리고 사회의 저명 인사들이 그분을 성인으로 알고 생각할 만큼 많은 성덕을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프란치스코는 겸손 때문에 늘 가난한 사람으로 대접받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추기경은 덧붙여 당신 좋으실 대로 기도하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한적하고 당신 마음에 드는 거처도 드리겠소 하고 말씀하셨다. 추기경 집에는 첫 12 형제 중의 한 분인 안젤로 탕크레디 형제도 있었는데 프란치스코에게 이렇게 말했다. 형제여, 이 근처 성벽 위에 탑이 하나 있는데 안이 아주 넓고 망루도 9개나 있어서 마치 은수처에 있는 것처럼 조용하게 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보러 갑시다 하고 성인이 말했다. 그곳을 보고 마음에 든 성인은 추기경께 돌아와서 각하 며칠 동안 신세를 질까 합니다 하고 말씀드렸다. 추기경은 몹시 기뻐하셨다. 안젤로 형제는 성인과 한 동료가 추기경 집에서 묵는 동안 밤낮 그곳에서 지낼 수 있도록 가서 탑을 치웠다. 안젤로 형제는 날마다 그분과 동료를 위해 음식을 날라다가 바깥에다 놓아두는 일도 맡아서 하였다. 그도 다른 이들도 감히 안에 들어가서는 안 되었기 때문이다. 프란치스코는 동료와 함께 그곳에서 기거했다. 그런데 첫날 밤 잠자리에 들었는데 마귀들이 침입해 그를 채찍으로 때렸다. 그래서 성인은 옆방에 있던 동료에게 좀 와달라고 했다. 그 형제는 일어나서 성인의 방으로 왔다. 그러자 성인은 형제여, 마귀들이 나를 오랫동안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여기 내 곁에 좀 있어 주시오. 혼자 있기가 두렵습니다. 라고 했다. 그 형제는 밤새도록 성인과 함께 머물렀다. 성인이 마치 열병이라도 난 것처럼 덜덜 떨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두 사람은 아침까지 뜬 눈으로 밤을 지새게 되었다. 프란치스코가 동료에게 물었다. 왜 마귀들이 나를 때렸고 왜 주님께서는 그들이 나에게 나쁜 짓을 하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마귀들은 우리 주님의 사자들입니다. 누가 잘못을 저지르면 시장이 그를 벌주려고 사자를 보내듯이 주님께서도 당신의 사자들인 마귀들의 손으로 당신이 사랑하는 자들을 벌하시고 바로잡아 주십니다. 이 때문에 마귀들은 주님의 봉사자지요. 가끔 완벽한 수도자도 무의식 중에 죄를 짓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바로 자기 죄를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벌을 내려서 자기 내면을 샅샅이 뒤져 잘못을 찾아내도록 마귀를 보내 벌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현세 삶에서 극진히 사랑하는 사람들 안에서 죄를 보고 싶어 하시지 않기 때문이지요. 나는 하느님의 자비로우신 은총으로 고백 성사와 보석을 통해 치유되어 그 어떤 결함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하느님의 선하심으로 내가 당신 마음에 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지 기도하는 중에 알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기도 하셨습니다. 내 생각으론 주님께서 당신 신하들을 보내시어 나를 벌하신 이유는 이렇지 않나 봅니다. 추기경님은 나를 참 좋아하시고 내 허약한 몸은 그분의 도움이 필요하기에 내가 이를 기꺼이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배고픔과 고초들을 겪으면서 세상을 두루다니고 있는 나의 형제들과 초라한 거처에서 살고 있는 다른 이들이 내가 추기경님 댁에서 머문 것을 들으면 나를 두고 우리는 수많은 고초를 겪고 있는데 당신은 온갖 안락을 다 누리고 있군요 하고 수군거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에게 좋은 모범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 때문에 나는 그들에게 나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형제들은 내가 다른 곳에 머물 때보다 그들과 함께 조그마한 은수처에 머물 때 훨씬 감화될 것이고 또 나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듣고 알게 될 때 자신들의 결핍을 좀 더 잘 견디어낼 것입니다. 프란치스코는 늘 병들어 있었을지라도 형제들에게 좋은 모범을 보여주고 자신 안에 있을 수 있는 그 어떤 불평의 동기라도 제거하려고 무던 애를 썼다. 그리하여 형제들이 저는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고 우리는 아니구나 하고 말할 수 없도록 했다. 다른 한편 그분은 병중에든 건강할 때든 돌아가실 때까지 엄청난 시련들을 마주하려 했기에 형제들 중 누가 그것을 알게 되면 돌아가실 때까지 한동안 그분과 함께 지냈던 우리들처럼 그 사실을 회상하며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고 또 자신이 고초를 겪어야 할 때 더 큰 인내심으로 견디어내지 않을 수 없을 정도였다. 새벽 일찍 프란치스코는 탑에서 내려와 추기경께 당신이 겪은 일과 당신 동료에게 했던 말씀을 드리러 왔다. 더 나아가 이렇게 덧붙였다. 사람들은 나를 성인으로 믿으며 나를 두고 많은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마귀들은 나를 감옥에서 내쫓았던 것입니다. 사실 그분은 감옥에 있는 것처럼 조용히 머물며 당신 동료 외에는 그 누구와도 말하지 않으려 했던 것이다. 추기경은 이에 몹시 기뻐했다. 하지만 그분을 성인으로 여겼기에 더 이상 붙잡지 않으려고 결심했다. 이렇게 추기경 집에서 떠난 프란치스코는 리에티 인근 폰테 콜롬보에 있는 성 프란치스코 은수처로 갔다.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